우리 새해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에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주를 기호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했고, 오늘은 새해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로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20살 때에 소명을 받고 21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신학 전문 과정을 마친 후에 신학교 졸업 후에 한 달 만에 총회 목사 고시를 치고 만 26살이라는 최연소의 나이에 목사를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1978년도. 그 후에 이제 광주 고병학교의 특별간부 후보생으로 16주간의 밤낮의 훈련을 받으러 군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 27명, 신부 9명, 그리고 법사 8명, 이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내보관 생활과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목사, 신부, 법사는 소위 성직자 그룹으로 말하는데 주의관들이 군대에서 제일 훈련시키기 힘든 별종의 인간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병 그 다음 날부터 제식훈련부터 총검술, 전술학, 유격훈련, 공수훈련, 여러분 16주간의 어려운 고된 훈련을 잘 받았어요. 여러분 유격훈련, 공수훈련 힘든데 그거 받고 나니까 다른 훈련은 아주 쉬워졌어요. 훈련 과정도 너무 힘들었지만 훈련이 끝나자 각자의 얼굴에 여러분 태양에 거슬린 구릿빛 색깔의 피부로 사람들의 컬러가 변해 있었고, 어느새 목사, 신부, 법사들도 다 늠름한 군인들로 변해 있었어요. 성직자들이 진짜 사나이 군인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배운 교훈이 뭔가 하면, 군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 군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만들어지는 것이다. 날라리 같은 군인도 훈련을 제대로 받게 되면 나중에 군인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제자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윌트 헨릭스라는 사람이 쓴 Disciples are made not born, 이건 제가 과거에 청년들을 제자 훈련시킬 때에 썼던 그 매뉴얼 교본인데,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좋은 교인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란, disciple, 제자란 말은 discipline, 이 제자란 단어는 discipline, 이 훈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훈련만 잘 받으면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새해에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 바울이 목회서신에서 믿음이 아는 디모데에게 말한 걸 가지고 이 본문의 두 가지 훈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시니어, 이 리즈월드에 사는, 인생 말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훈련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훈련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육체의 훈련. 건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몸을 훈련시켜야 건강하게 된다는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몸이라는 건 영혼을 담는 하드웨어와 같아요. 하드웨어가 튼튼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영성가인 게리 토마스는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몸에 깃든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엊그제 가든 그로브 토요타 딜러에 가서 자동차 오일 체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자꾸 이제 차에 신호가 들어오니까 오일 체인지 하라는 신호가 들으니까 그래서 엊그제 이제 오일 체인지하러 갔는데 한 5,000마일에 한 번씩 오일 체인지를 하는데 가니까 휠 어라이먼트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윈도우 시트도 고무도 좀 이렇게 날라갔으니까 바꿔야 된다 해서 뭐 그렇게 하라고. 차에다가 몸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차도 관리를 잘해줘야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또 오래 타듯이 몸이라는 것도 차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몸 관리를 잘해서 병들게 되면 그건 내 책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이걸 잘 매니저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목사도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생명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말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건강하지 못하고 빌빌하고 골골하면 병들면 슬정한 일에도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탁구를 치든지 여러분 골프를 하든지 아니면 나는 숨쉬기 운동을 합니다. 매일 걷든지 하여튼 짐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1년에 한 3, 4%씩 이 근육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백질도 많이 먹고 짐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귀찮지만 자꾸 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랬어요. 제가 성경학자는 연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육체 훈련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게 더 원어에 가까워요. Physical training is of some value. 그 육체적인 훈련은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연단, 육체의 연단이라는 말은 영어로 트레이닝 훈련이요. 원어 성경인 헬라어로는 김나즈로서 이것은 벗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달리기와 격투기는 옷을 벗고 경기에 임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육체의 운동과 훈련은 우리 육체도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 노년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의 동숭교회를 심호하는 서정호 목사님이 쓴 목마른 인생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원래 이 목사님은 학교에서 국어 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이분이 한 번은 주일 아침에 설교하는 도중에 설교하는데 호흡곤란이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빨리 설교를 끝냈어요.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만 원인이 세 가지인데 제일 먼저는 당신이 비만이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 세 번째는 과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당신이 만약에 바꾸지 않으면 1년 안에 건강이 급격히 무너져서 당신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이런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 목사님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운동하기 위해서 자기 교인이 운영하는 검도장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검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검도가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검도장을 찾아서 검도 수련을 위해서 몸을 그때부터 이제 단련하기 시작했어요. 한 몇 년 하니까 10년 전보다 나이는 10살을 더 먹었지만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을 그 책에서 보았습니다. 몸이 건강해지자 기도 생활도 살아나고 경건과 신앙생활, 봉사생활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
어르신도 몸이 건강하니까 뜨겁게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그 책에서 고백을 했어요. 이분은 검도를 하면서 두 가지를 배웠다 그럽니다. 제일 먼저는 한번 따라하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두 번째는 모든 운동에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자세를 폼이라 그러는데 자세가 나쁘면 검도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 그래서 검도장에는 거울이 항상 큰 거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도도 그렇고 골프도 여러분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탁구도 올바른 폼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수요일 아침에 요즘 전도를 위한 탁구 모임이 있는데 제가 우리 탁구장에 나온 우리 교인들에게 자세, 폼을 먼저 교정해 주고 있어요. 자세를 처음부터 잘 잡아야 실력이 빨리 향상될 수 있는데 자세를 안 갖추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 폼을 하게 되면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넷플릭스의 선샤인이라는 한국 영화 보셨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는 고종의 때에 한 양반 귀족의 딸이 내가 여자라고 나라가 다 망하게 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안 되겠다 싶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총을 들게 됩니다. 백정 출신인 총포수의 선생에게 가서 총을 배우는데 총 쏘는 자세를 오랫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게 합니다. 산을 오르내리는 이런 체력 단련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내리면서 체력 훈련도 하고 총을 쏘고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전 이렇게 훈련과 연습을 하니까 한 10년 전 되니까 명사수 스네이프가 됐어요. 그리고는 집과 집을 막 뛰어다니면서 복면을 하고 담장을 휙 하고 날아갑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나라를 구하는 의병 활동에 가담하는데 훈련하니까 한 10년쯤 훈련하니까 명사수가 되고 남자보다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기동력을 가지는데 참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안 본 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영적인 훈련뿐 아니라 여러분 몸도 훈련해야 됩니다. 리즈월드에는 골프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여기는 운동하기에 좋게 잘 돼 있어요. 여러분 탁구장에 가보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하는지 몰라요. 그 가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돼요. 야, 저렇게 짐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거 노력을 합니까? 인간이라는 건 여러분 본성대로 살면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맙니다. 내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뭐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저도 모스크바에서 산 그 팝콘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루에도 두세 개씩 먹는데 하여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자고 싶은 대로 그냥 비비 자고 뭐 이렇게 성질 나는 대로 그냥 상사를 받아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망가지고 쑥대밭이 되고 말아요.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살 것이 아니라 절제해야 돼. 음식도 절제하고 말도 절제하고 꾸준히 건강한 운동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만큼 건강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이러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70세의 정답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리즈월드에 와서 이제 노인들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게 되는데 70세의 정답이란 80세의 또 뭐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인데 와다 히데키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글에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꾸며야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꾸며야 된다. 나이가 들었다고 너절하게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외모를 꾸며야 돼.
나이가 들수록 겉모습도 잘 가꿔야 되고 예쁜 옷도 가끔씩 사서 입어줘야 되고 파마와 염색도 자주 해야 되고 대체로 외모에 신경을 쓰고 옷을 잘 입는 사람은 대체로 이 의사 말로는 건강하다 그럽니다. 인지장애, 여러분 인지장애의 단계도 낮고 진행 속도도 느리다 그래요. 반대로 겉모습에 별로 다 늙었는데 겉모습을 별로 신경 안 쓰고 옷도 안 사입고 맨마다 20년 전에 옷 그거 꺼내가지고 계속 입고 노인태가 나는 사람은 노화하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 인지기능이나 전신기능이 약해지고 진짜 노인이 된다 이겁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훈련은 뭡니까? 건강한 몸을 위해서 육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한 가지의 훈련을 말했는데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의 영혼인데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훈련, 영적인 훈련, 이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경건에 이르도록 이 경건이 과연 무언가? 이 경건이 뭔가? 이건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화되는 거예요. To be like Jesus. 그리스도화, Christ likeness. 이 그리스도화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다. 자녀는 부모를 닮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제자의 목표지요. 자, 그렇게 하려면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과거 수도사들은 렉시오 메디타티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각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죠. 그 바탕에는 유대인들이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 바탕에는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암송을 훈련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묵상과 말씀을 스피리트 메모리, 암송하도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자는 12살에 성인식을 하고 남자는 13살에 토라의 아들을 해가지고 성인식을 하는데 이 13살 되기까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운다 그럽니다. 다 모세오경을 외우도록 훈련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암송하는 구절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카. 자, 쉐마 이스라엘이란 말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 이 쉐마란 말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는 말이지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이 쉐마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암송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지리 않는 될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집 문설주와 각각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에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가르침 받고 암송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말씀들을 써가지고 말이죠. 몸에도 붙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집에 하여튼 여러 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으라 이거죠. 여러분 집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북글씨를 쓰든지 해서 붙여놓으세요.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뛰어나게 된 것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침받고 암송을 하고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전부 하나님 말씀을 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여러분 회당에 들어갈 때도 신명기 여기 6장 4절 9절 쇠만 낭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도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쇠만 낭송을 하고 이 유대인들은 죽을 때도 제일 마지막에 성경 낭송하는 것이 쇠만 낭송이에요. 회당에 들어갈 때도 제일 먼저 쇠만 낭송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훈련은 어릴 때부터 받았어요. 여 수도사들의 말씀 묵상 렉시오 메디타티오 제가 새해 첫 주일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죠. 이 수도사들은 아침 4시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성경 읽기를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 이 성경을 온 몸을 들여서 읽고 귀로 듣는 겁니다. 온 몸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읽은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메디타티오 읽은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음미하고 되새김질하며 생각하는 단계 성경 묵상 단계 읽기에서 묵상 단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는 오라티오 그 다음에 말씀 붙잡고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컨템플라티오 그래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이것은 마치 여러분 피렌체에 있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이스탄과 같아요. 이 미켈란젤로는 별 쓸모없는 이런 돌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점으로 정교하게 볼품없는 돌을 깎고 또 다듬어서 결국은 나중에 다윗의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둘 있는데 모세와 다윗. 바로 메시아가 바로 제2의 모세요, 제2의 다윗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꾸준히 매일 묵상하게 되면 그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나쁜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내 속에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각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최소한 10년, 20년 됐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들이 옆에서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50년, 60년 믿었으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정말 사람이 되고 성자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수십 년간 수천 번 설교를 들었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내 자신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제가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는지 이미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성경 묵상하는 것 제일 먼저는 성경을 켜서 제가 읽는 순서대로 하루에 2장 많으면 석 장을 먼저 읽습니다. 읽을 때 expectation,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경 2-3장을 아침에 읽을 텐데 이 성경 2-3장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로 읽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자세로 성경을 켜서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읽은 말씀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 깨달음을 주는 말씀, 내 마음에 확 불을 붙이는 그 말씀을 픽하게 성경 한 2장 읽게 되면 말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의 나의 상황에 가장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감동을 주는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런 말씀이 하나를 픽하게 그 다음에는 감동을 주는 그 말씀을 이제 노트북에다가 이런 노트북을 항상 성경을 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트북에다가 감동을 주는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적습니다. 그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깊이 묵상한 다음 그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하는 기도를 드린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을 펴서 한두 장 읽고 읽은 말씀 중에 특별히 내게 감동을 주는 내 마음에 불을 붙이는 그 말씀 한두 구절을 픽각합니다. 그 구절을 이제 노트에다가 이게 쓰게 됩니다. 쓴 다음에 그걸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묵상하고는 그 말씀을 이제 내 삶에 적용하는 기도.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내가 형제 사랑이 부족했고 남을 구제하고 실천하는 것이 부족했고 전도하는 것이 부족했는데 오늘 내가 이제 나가서 한 사람을 닥치는 대로 만나면 내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못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를 한 1년, 2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삶에 비쳤습니다. 이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쓴 삼권의 미라클이라는 그 책에 예화가 170개가 있는데 이 예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어느 시골에 아름다운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많고 소와 말들도 그 연못에 와서 가는 목을 축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연못에 어떻게 독초가 나고 그 독성으로 말미암아 물고기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소와 말들도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좋은 연못이 황폐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독초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물이 나빠지고 소와 뭐 이런 짐승들도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어떤 사람이 연못 중에 버드나무를 심어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 버드나무의 특징은 네 가지인데 생명력이 강하고 물을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물가에 잘 자라고 가지가 쭉쭉 늘어나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그 이번 해열 작용을 해서 아스피린 원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버드나무 보세요. 얼마나 참 보기도 좋아요. 물가에서 잘 자랍니다. 아주 힘이 좋기 때문에 이 버드나무를 그래서 촘촘히 다 심었어요. 그러자 그 후에 버드나무가 자라면서 연못 깊이 들어가서 좋지 못한 목초가 자라지 못하게 되고 양분을 다 빼앗아갔어. 그래서 독초들이 맥을 못 추고 서서히 없어지면서 물이 정화되면서 물고기들도 점점 많아졌고 소와 만들도 물을 마시게 됐다. 옛날로 회복이 됐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연못과 같으려 오늘의 세상은 영혼 빼앗기 싸움입니다. 누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것인가? 오늘은 영상시대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영상들이 독초처럼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면서 내 마음을 정령하려고 합니다. 이걸 내 힘으로 없애기가 어려워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버드나무를 촘촘히 심듯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촘촘히 심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을 내 영혼 중심에 깊이 심어놓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에서 독초와 같은 악한 것들을 다 제압하고 성리의 삶을 살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묵상하는 생활. 그게 참 어려운 사람은 아침 6시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에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삶의 비결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에도 좋고 기도하면 영력을 얻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인생 말년에 미적을 내와서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생활 가운데 최고의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새벽기도. 이것이야말로 말씀과 기도 하루를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인 줄 압니다. 우리의 영성을 쌓는 가장 좋은 비결.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